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극한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또 지금 CEO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이제 쓰셨어요. 크리스 워너와 단 슈미케가 지은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리더십의 천적은 극한의 두려움이다. 극한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행동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양이 앞에 성지가 꼼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극한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지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생물학적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0% 이상의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온갖 종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건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두려움에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 점점점 이렇게 파괴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죽음에 이르는 공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리더들은 극한적인 두려움이 물려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이 최고의 리더들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집중하지 않는답니다. 자신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에 정신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한다. 그래야 오히려 두려움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고민하다가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극도의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최악의 시나리오, 나한테 최악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모든 위험성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악의 시나리오와 모든 위험을 죽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내가 경험했을 때 가장 안 좋은 케이스를 내가 예상하고 그것을 삶으로 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포용하면 혁신, 과당성 그리고 행동을 위한 자유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또 생명력 있는 결단할 수 있는가? 극적인 상황들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 버릴 때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을 극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할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힘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서 봐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밀레도에서 출항하여 배를 타고 소아시아 해변을 끼고 움직이는 바울의 행로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저기 밀레도라고 네모 적어져 있죠. 거기서부터 오른쪽 저 이스라엘 향으로 가는 길인데 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비켜 사이를 지나가 가지고 저렇게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과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베니기아는 페니키아를 의미하는데 이건 지금으로 말하는 시리아 지역을 의미해요. 베니기아라는 섬으로 간 것이 아니라 베니기아를 향해서 시리아를 향해서 그런 뜻이고요. 또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섬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을 마주 보면서 배가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두로에 도착해서 7일간을 머뭅니다. 그때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알려줘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들이 만류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멈출 바울이 아니죠. 바울의 제자들은 이제 바울의 마음을 아니까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처자까지 부두에 나와서 바울을 전송해요. 그리고 바울 일행들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이제 작별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은 머릿속으로 그려봐요. 이렇게 바닷가 부두에서 가족들과 아이들이 다 나와서 제자들 선생님께 마중하고, 또 바울 일행들은 그들의 축복 기도하는 모습들을 그려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좀 재미있게 읽으려면 그런 거 훈련하시면 좋아요. 상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었겠구나. 이게 성경을 잘 읽는 방법입니다. 이 장면을 그려보면요, 좀 애틋하고 따뜻해요. 이게 마지막이라 싶어서 부두까지 와서 전송하는 제자들, 막 부인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데려가 전송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의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만남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위해지는 기도, 이게 살아 숨쉬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활 때 무엇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지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았어요.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희 그 둘째 형님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 형님은 이제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그 의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대학을 졸업하면 나사렛이라고 형제 자매들이 저희 집에 모여서 뭔가 열심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봤더니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모습이 어렸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반 아이들이 말하잖아요. 너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저는 대통령이 될랍니다, 군인이 될랍니다, 의사가 될랍니다. 그럴 때 저는 그때 갑자기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가 뭘 알았겠어요? 뭘 알아서 제가 뭘 알아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들이 어린 나이였지만, 초등학교 6학년 나이였지만 그렇게 제게는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저랬으면 좋으면 좋겠다, 저렇게 사는 것이 목사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의식이 불분명하지만,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13살, 12살의 나이에도 그것을 아름답게 본 기억이 나요. 여러분 혹시 그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다면 이 말이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중학교 가면서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된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돌아보니까 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어렴풋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구나, 이런 게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저도요, 물론 그분들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지금 살면 또 옛날처럼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습은 아름다웠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게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모임이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우리 안수집사님도 계시지만 뭐 해야 될까요? 서로 오면요, 내 삶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어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 기도해 주세요, 보니 이거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남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임인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도 여기서 말하는 게 좀 그러긴 합니다만, 마지막에는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돼야 돼요.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연락하고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 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 이게 진정한 영적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좋겠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면 좋겠다. 저도 많이 반성을 해요.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쪽으로.
이런 나눔은요, 어떤 모임도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층기 없이 일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야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해야 되지만 성도 안에 진정한 기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문제든 함께 꺼내서 기도하고 나누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응답을 받는 공동체,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즘 덜 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다시금 그것을 꿈꾸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눌 수 있잖아요. 일들이 이루어지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다. 요즘 한 10여 년 전에 교회가 재미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저런 동아리 막 만들었어요, 교회들이. 여러분 그런 교회 다 지금 알아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 소문 들었던 교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안 돼요. 영적으로 만나야 돼요. 진정한 친교의 교제 일어나야 돼요.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함께 삶의 문제를 나누고 기도해주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 교회를 선택한다면요, 어떤 교회 다니고 싶어요? 막 재밌는 교회? 막 그런 데 다니고 싶어요? 아니면 이렇게 막 기도가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막 감동되는 그런 교회 찾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도 그 일들을 추구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 부탁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서서도 기도하십시오. 앉아서도 기도하십시오. 차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이런 뜨거운 영적 칭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 꿈꾸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교회는 여러분들이 꿈을 꾸셔야 돼요. 건강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꿈을 꾸셔야 돼요. 건강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로를 떠난 바울은 최종적으로 돌레마이에서 하선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형제들을 만나 하루를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튿날 또 이곳을 떠나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죠. 가이사랴는 돌레마이아에서 남쪽으로 4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우리 예루살렘 성지 순례팀도 얘기를 들리긴 할 텐데, 가이사랴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이고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로마 총독은 이곳을 행정적 수도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언제 가느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치안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일들이 마무리되면 다시 이 가이사랴에서 총독들이 머물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가 유난히 가이사랴 항구를 좋아했다고 해요. 아름답거든요.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바울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롭게 다가와요. 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그 가장 큰 핍박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결국 7 집사였잖아요. 그리고 7 집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빌립은 전도자 바울이에요. 7명의 그 집사들 중에서 5분은 교회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했다면 2사람은 전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7명 중에서도 스데반과 빌립이 핵심 리더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으로 보니까 간단히 언급돼서 그렇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친한 사람을 내가 죽인 앞장섰어요. 여러분들 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다 그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는 말은 뭐예요? 바울과 빌립이 서로 완전히 화해가 됐다는 것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사울에게 부담을 품고 있을 사람이 빌립이었는데 이게 빌립이 화해가 되어졌고, 지금 바울은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고 예루살렘을 가서 이제 붙잡혀서 끝까지 그냥
그 가이사랴에 갔다가 로마에 갔다가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감했을 거예요. 내가 마지막 숙소잖아요. 근데 마지막 잠자리를 어디서 사도 바울이 택했느냐? 바로 빌립의 집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상징적 뭘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과 빌립이 스데반과 하나 되어서 온전한 일치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빌립의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고 징계해 왔던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게 생애의 마지막 자리가 바로 빌립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화해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공유하고 나니까 그 적대적인 사람이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화해의 역사는 뭘 통해 일어날 수 있는가? 오직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에 감동되면, 십자가의 복음에 살아 움직이면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언제 그들이 어쩜 화해했을까요? 아마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아마 그때 이제 초대교회에서 받아들이면서 빌립과도 또 바울과도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면 적대적이었다는 관계도 화해의 꽃이 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요? 복음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화해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로 전도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그 능력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하나 되며 일치를 이루어가는 과정, 이 과정 없이 교회가 주의를 감당한다? 이건 논리적 모순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 일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와도 화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나로 하여금 원수를 향해서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이 죽고 집에 묵고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와요. 오자마자 바울에게 가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 이렇게 말해요. 11절 말씀인데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이 띠 주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줄 거라는 말이죠. 두로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언을 들었고 가이사랴에서도 이런 예언을 지금 듣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강력하게 만류합니다. 선생님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3번이나 예언을 들었는데 이건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일로 오늘 성경은 바울이 어떻게 됐다? 기뻐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해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바울을 만류한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하느라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결심이 선 사람의 길을 막는 것은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죠? 바울도 그랬어요. 물론 바울은 함께한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더욱더 원했던 것이죠. 사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안일보다는 자신이 감당할 사명이 더 중요해요. 이런 사람을 사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료들도 같은 마음으로 그 사명에 집중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비전에 충만한 사람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비전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동료들과 제자들은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에 함께한 동료들은 그 길이 위험한 길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적 염려가 앞설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바울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알아요. 선생님, 열심히 같이 순교하고 오십시오. 그럴 수 제자들이 있겠어요? 당연히 선생님 가면 죽습니다. 조심해 보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둘 다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해요. 바울을 위하는 마음도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할지 알려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또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 서로 충돌한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막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선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막 합력하여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을 만류한 사람들을 보십시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이 자신의 결심을 결연하게 말하자 그들이 어떻게 말해요? 안 됩니다. 이건 성령의 뜻이니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죠. 바울의 뜻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할 것을 알려주시고 함께 할 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은 인간적인 염려가 앞섰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뜻이 선생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간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생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서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막 막무가내로 주장한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거 내가 성령 음성 들었는데 선생님은 가면 안 됩니다라고 붙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만 함께 들어보니까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선생님은 고난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구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건강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의 이름으로 자꾸 자기 고집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까지도 성령의 역사예요. 이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제가 조금 언급했던 극한의 리더십, 죽음을 수용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정말 새로운 힘을 갖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그토록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들이 예루살렘 교회 어려우니 좀 모금을 합시다라고 모금을 했어요. 그걸 지금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미 여러 해 이어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굶주림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속히 그들이 모금한 헌금을 전달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통받는 교회 형제들, 그들에게 뭔가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목적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이 일들을 반드시 수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사실 이 당시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 중심의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 그리고 또 사도들이 중심으로 된 예루살렘 교회가 약간의 이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심은 나눠지셨어요. 물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이분들이 일체적으로 합치가 됐으나 실질적으로 이 물질을 나눠줌으로써 실천적 일치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걸 뭘 통해 이루어지느냐? 말로만 일치가 아니라 실제로 고난받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인 교회들이 물질을 도와줌으로써 당신과 우리는 하나요 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됐던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신앙이 성숙되어져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해야 될 감당의 사역의 중심은 뭐냐? 교회 일치와 하나됨이에요. 교회 일치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 실천적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은 고난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거예요. 고난당하는 형제교회를 돕고 교회 일치와 사랑을 헌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 시대에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개신교의 약점이 뭡니까? 개교회주의예요. 그래서 교회 일치와 연합이 잘 안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좋아. 남은 교회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게 우리의 약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의식이 아직도 너무 강해요. 우리만 부흥하면 돼. 그럽니까? 물론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지역교회를 통해 일하기 때문에 지역교회 부흥을 위해 애써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매몰돼 버리면 이건 잘못된 길이에요. 우리는 순천했지만, 서로 사랑하는 교회지만 순천 전체의 교회를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것이고, 민족 전체의 교회를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것이고, 세계 전체의 교회를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전체의 교회가 하나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고통받는 교회가 있으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믿으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매 주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믿잖아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 세계 교회가 하나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각이 더 넓혀가야 돼요.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국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함께 세계의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곳에서도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개신교회가 좀 회복해 가야 돼요. 언제까지나 우리 교회 타령만 하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나 우리 교회 몇 사람 모일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더 클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는 더 나은 건물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세계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저희들이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명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명자가 뭐냐? 사명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자는 모든 것이 사명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역에 대한 집중력이 다른 거예요. 사명자들은 관심사가 다양하지 않고 단순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것저것 관심사가 너무 많다. 여러분, 그 사명자가 아니에요. 관심사를 줄이셔야 돼요. 세상 것 다 하고 내가 주의를 섬기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막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바빠야 돼요. 복음 전도에서 바빠야 돼요. 남을 구제하는 데 바빠야 돼요. 이런 데 막 바빠야 돼요. 여기에 다른 데 바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명자의 생활도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뜻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들을 단순하게 좀 만들어 가시기 원합니다. 사명자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사명 때문이에요. 고난을 바라보면 두려워요. 두려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저런 고난 당하기 싫다. 그런데 사명을 바라보면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바라봤기 때문에 고난이 두려워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과감하게 직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삶에 나온 말인데요. 그걸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이기심은 모든 일을 자기 뜻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